오늘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임과 동시에 제일 어려운 난해한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긴장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도 성경 66권을 주석에 나아가다가 65권을 주석하고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3장까지 주석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하고 주석 마감하기를 포기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이 실제면에 있어서 불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이 감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 말씀을 읽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두 군데나 나와요. 1장 7절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왔지요. 그 다음에 2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 1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나온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대단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책에 대하여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과 주장과 해석을 내놓습니다. 특히 비판적인 비판학자들도 또는 이단들까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악용합니다.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입장에서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심지어 냉담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거나 또는 열렬하게 쟁론하거나 또는 회의적인 비판과 광신적인 망상을 갖고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유감스럽지요.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 진리와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록을 접할 때에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줄로 합니다. 결코 쓸데없는 감정적인 추측을 조장하기 위해서 기록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희생적인 봉사와 용감한 전도와 불굴의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여 나아갈 때에 요한계시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오늘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21년 3월인가 4월 달에 다니엘 목사가 세교회로 부임해 가고 제가 맡아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6권을 3년, 중간에 제가 한국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 3년은 못 되겠지만 3년 동안 이 성경 66권의 총론격이고 개론적이고 그런 참고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해 오다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제 아침 새벽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과 다음 주 토요일 새벽과 다음 주일에서 4시간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넷째 주가 고난주간 또는 종료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3월 달까지 행사주일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 본교수도 한번 제가 22장까지 강의한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신학을 졸업하고 감히 겁도 없이 참고서와 주석과 강해서를 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기 전 초년 목회 시절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시표 한인교수도 오래전에 이 계시록을 강의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22장까지 자세히 강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고 나온 저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오늘과 다음 주일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맺지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임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고 세 대지로 잡아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됐는가, 그리고 이 계시록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해석하는 방법, 미래의 계시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만은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계시록의 구성 요소,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1장으로 22장까지 만들어진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한 장을 한 주에 설교한다 하더라도 22주 동안 반년 이상, 반년 가까이 걸릴 터인데 오늘 한 시간에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 또는 해석의 방향 그리고 기록된 구성, 계시록의 구성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코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하, 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하고 기억에 남을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임할 은혜. 계시록과 우리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계시록과 우리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으니 우리에게도 계시록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계시록의 기록한 목적,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마귀 사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붉은 용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지요. 문학적 구조라든가 화려한 시적 묘사라든가 장엄한 영적 환상이라든가 또는 신비로운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든가 또는 진리에 관하여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는 많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뿌리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인데 누가 기록했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알지요. 요한 사도가 기록했지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 몇 권이라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썼는데 세 종류지요. 하나는 복음서, 세 권은 서신, 이 마지막 책은 계시록.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제5 5번에 해당하는 복음서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지요. 그 다음에 서신 속에서는 하도 지상에 있는 이제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의 세력에 자꾸 접근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접근, 내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서신에서 강조했는데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썼겠습니까? 복음서, 요한복음,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으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면에서 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요한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최후의 승자다. 악의 세력이 요한계시록의 주 포인트가 아니고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사건의 위에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60-70%를 이해하게 됩니다. 뭐 중간에 있는 모든 환난과 되어질 여건들을 다 접어놓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어떤 상황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70-80% 계시록을 이해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5번째 복음서다, 제5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하여 반대되는 일도 많지요. 그만큼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황홀할 만큼 이 책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입학했고 한 다음에 고등학교로 갑자라고 입학한 다음에 어느 시골교회 부흥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님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아주 백발이에요. 노인이 아주 백발인데 키가 건정하고 그런 분이 계시록 강의하는데 새벽, 낮 공부, 저녁 시간을 계시록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계시록을 달달달 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분은 구역성경, 개역, 개정, 이전, 구역성경을 달달달 외면서 그것을 강의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한 분이다. 계시록을 저렇게 달달달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하면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록을 접근한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밤낮 연구하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향한 관계된 책들도 꽤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운 책도 무시할 책도 무서운 책도 경계할 책도 조심할 책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끝맺음 할 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을 마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주님의 신령한 임재 그리고 장차 나타나실 약속에 대하여 새로운 계시를 받아 요한 사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싸워 이기는 우리 최후의 승자, 싸움이 끝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나아가지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편, 예수님의 쪽에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되어질 일 가운데 당신보다 높고 당신보다 힘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계시록의 무서운 환난도 겁낼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신을 갖고 고난 가운데 최후의 승자의 자세로 계시록을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환상과 표지의 책이고 이 계시록은 애언의 책이며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한 복된 말씀이다 라고 기록된 목적을 정리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계시록의 해석 방법.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방법은 세 가지 선택 방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조명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과거 학파, 현재 학파, 미래 학파,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조명을 두고 해석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교수들 가운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볼에서 나오는데 교수님이 이걸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도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교수가 있고 후천년을 주장한 교수도 있고 전천년을 주장한 교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깜짝 놀랐어요. 아, 한 신학교 내에 같은 교수들도 그렇게 주장이 다르구나. 그때 그런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듣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한 계시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입장에서, 미래의 입장에서 이 계시록을 해석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학파를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학파라 하는 말은 모든 사건들을 대부분 과거의 사건에다가 맞추어서 해석합니다. 뭐 당연히 과거 학파라는 말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들은 저자의 시대에 생겨진 요한 사도의 그 시대에 생겨진 그때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그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 또는 불언에 얼마 안 가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과거적인 입장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네로 황제가 아니겠느냐 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거적 학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학파가 그런 주장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를 비롯해서 그때 되어진 상황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인물 중에서 로마를 멸망시킨 민족이 침입하는 사건이라든가 또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는 환란을 당한다든가 또는 프랑스의 혁명 또는 세계 1차이자 세계대전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그 과거에다가 계시록을 조명해가지고 해석하는 그와 같은 경우 그래서 짐승으로 묘사하는 것이 모하멧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는 루터, 나폴레옹 같은 인물도 그 독재자 중에 하나로 묘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즉 과거적 학파, 과거 학파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래적 학파에는 계시록에 되어질 이상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학설에 따르는 사람들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까지도 미래사에 예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계시록에 지적된 모든 예고 중 제일 중대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최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재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언급해서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학파, 미래 학파, 그 다음에 현재 학파는 현재의 사건을 이제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파인데, 과거적인 학파, 현재적인 학파, 미래적인 학파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우선 아시고, 내용 파악은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구조가 뭐냐? 계시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장부터 22장까지 만들어진 구조가 뭐냐?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참고로 옮겨놨습니다. 그 내용분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분에는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게 1, 2, 3으로 나눠진 거지요. 큰 그 대각선 표시로. 그래서 1은 서론 1장으로 3장까지, 그 다음에 큰 2번은 본론 대환란과 구원 4장으로 18장까지, 그 다음에 큰 3번 최후의 심판과 천년 왕국 19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론에 가서는 계시의 시작, 서문, 문안, 계시자의 나타남, 그 다음에 수신자는 7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를 기록한 자는 요한 사도, 이 계시를 받는 자, 수신자는 7교회인데 7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8장까지는 대환란과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4장, 5장은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 그 다음에 비항, 7인의 환란, 7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두루마리의 인을 빼니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환란이 6장에서 7장, 그 다음에 7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하는 7나팔이 8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뒤에 대접의 환란, 제3의 환란이죠. 15장에서 18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 19장에서 22장까지는 짐승의 멸망, 최후의 심판과 천년왕국,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그리고 결론,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것이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신기한 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이라는 숫자를 묘사합니다.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요한 사도가 굉장히 계시록에 즐겨 쓴 표현입니다. 왜 7이라는 숫자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셋 플러스 4시 합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셋은 완전수,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의 수, 그 다음에 넷은 이 땅의 지상의 수,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합하면 7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 나와요. 참 재밌게 나오거든요. 자, 수신자, 이 서신을 받는 자를 7교회로 지칭을 합니다.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7교회. 그 다음에 인 할 때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이 또 7인이 나옵니다. 7인. 그 다음에 두 번째 7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7대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또 나와요. 삽입된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삽경 해가지고 7장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둘째 삽경 10장, 셋째 삽경 11장, 넷째 삽경 12장,
다섯째 삽경 13장, 여섯째 삽경 14장, 그리고 일곱째 삽경이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딱딱딱 이어지는데 777로 맞춰놨습니다. 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7자라는 수가 성경에 매우 흥미로운 숫자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7자라는 수를 굉장히 좋아하지요. 3자, 숫자. 저도 요즘에 재밌는 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6년 전에 셋째 딸이 저에게 차를 하나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큰 차를 산 이유가, 다니엘의 우리 식구가 작은 차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어디로 운반하려면 여러분 아주 패밀리카로 큰 차를 그때 아이가 사줬는데, 한 6년을 탔어요. 6년을 탔는데 3년 전에 세교회로 간 아들이 그 교회를 출입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안전한 차를 사세요. 차는 무슨 회사에 이런 차를 사세요 하고 장로님들이 권해가지고 그 도요타 하일랜드를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본의하게 큰 차가 2대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운전권사가 그걸 보고 이번에 차를 하나 새로 바꿔야 될 처지가 되니까 새 차로 하나 구할까 하다가, 자기 생각에 아빠가 큰 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아빠가 타는 차를 내가 타고 아빠가 작은 차를 타세요 해서 제 차를 운전권사가 가져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보통 보면은 부모님들이 헌차를 자녀들한테 물려 타고 자녀들 새 차를 타지 않습니까? 보통이 그러지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제가 새 차를 갖게 되고 운전권사가 헌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새 차를 사게 됐는데, 그 새 차가 번호가 337이에요. 3377. 어저께 번호판에 나왔는데,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홀수로, 완전 숫자로. 그 숫자기 때문에 오늘 예를 말씀드린데, 미안한 것은 연로하신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는 고맙기도 하고, 또 기쁘다고 하는 것은 번호가 어떻게 우연히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337177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가져봤습니다. 하여간 7이라는 숫자가 참 특이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딱 보게 되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구성이 7교회, 7인, 7나팔 또는 7대접, 그리고 7삽경. 삽경이라 하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삽입된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장편 소설 같은 걸 보아도 주인공, 예를 들어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것, 어느 또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주인공의 또 생애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묘사하려고 하면은 그 주인공의 사건 속에 중간에다가 또 삽입해서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장편 소설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삽경도 또는 삽입된 내용도 또는 사파라고도 하죠. 어디로 목사님은 사파 또는 삽경 또는 삽입된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데, 7삽경, 7인, 7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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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나팔, 7인, 이렇게 777로 나가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것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계시록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것만 봐도 그 내용의 구조가 일부는 표현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모든 숫자가 7로 이어지고 있다. 7이라는 숫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계시의 근원과 목표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1장으로 3장까지 서문, 문안, 계시, 수신자 7교회,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이제 언급하지요. 하늘의 영광이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권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론이지요. 그 다음에 7장에 사파가 나오고 8장에 7인이 잠깐 고요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황금 제단에서 하늘의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섞어 드리게 되지요. 이 환상은 7나팔 소리의 준비로 쓰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8, 9장에서 처음 4나팔 3분의 1이 온역이 퍼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해, 달, 별이 빛을 잃게 되죠. 3분의 1이. 다섯째 나팔 소리가 나매 마귀의 군대가 메뚜기 형상으로 깊은 바다에서 나와 그들을 통솔하에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지요. 그리고 3분의 1이 멸망시키는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3분의 1을. 그리고 10장에서 7째 나팔 사이에 인봉 한 사파가 또 이어지게 되지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언자의 편책을 이제 책 한 권을 주지요. 그 책을 먹을 때에 성전과 그 안뜰 이와 온 예루살렘 이방인에게 짓밟혀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11장에 두 예언자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7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며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과 사탄과 교회와 세상 본사의 사이에 충돌,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12장에서 갓난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사탄의 노력의 하늘에서 떨어짐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광경이 그려지게 되지요. 13장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사탄에게서 권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게 나오게 되지요. 육지에서 나온 다음 짐승의 도움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상을 예비하지 않는 온갖 백성을 죽이려는 그런 그 환란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14장에서 삽입된 내용 14만 4천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삽입된 삽경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 7째 잔이 이제 대접이 부어질 때에 폭풍, 우레,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원수에게 임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 해서 자색 옷을 입은 자들에게 바벨론의 상인들, 자색 옷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원수들이 불에 타고 그리스도의 전사가 일어나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 하늘의 도성, 신전,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나라와 영광과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성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알게 되면 계시록의 내용이 이거구나 해서 오늘 칼럼의 한 난과 그리고 내용분해 그리고 어제 아침 새벽 예배는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다음 주의 말씀으로 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해시킨 것이 제 목적이고 내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